오늘은 이제 세례 구분에서 54페이지 유아 세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교리의 역사, 교리사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교파라고 그럴까요? 그 공동체가 성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고 또 적대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주장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많이 흐트러 놓은 두 공동체가 있어요. 첫째는 그게 로마 카톨릭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교회론에 있어서 세례 면에서 있어 본다면 침례파입니다. 침례 교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비성경적인 것을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깊이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 침례파는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교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통 교단들은 다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 성경적인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 우리가 성경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 성경은 다른 형태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입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존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결과의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에 내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성경을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14장까지 그 은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집중적으로 성경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든지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뭘 말해주냐면 모든 성경이 어떤 충분한 확실한 어떤 교리에 관한 언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유아 세례에 관해서 성경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관한 그 내용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그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관한 그 연결고리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지금 무엇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어받아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서 이제 100세가 되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원래 태어난 아이들에게 대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지그시 많이 먹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행했어요. 그 노예들까지 다 행했어요. 남자들 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에서도 왜 8일이냐? 그것은 거기 8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기 영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화. 네, 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에 죄를 또한 사해주는 그런 면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정결일 수도 있고요. 그건 언약 백성은 증표,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증표라고 그랬죠? 증표, 그러니까 증거, 그러니까 다시는 evidence. 그리고 표라고 그랬어요. 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in이라고 그랬어요. in, seal. 그러니까 그것이 쭉 그렇게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예수님도 8일 만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성에서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공생에 들어가서 세례를 제정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이후로부터 그 할례는 세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새 언약으로서의 그 예식에 그렇게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 세례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세례와 언약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유아들에게 정당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모든 교단들이 어디만 빼놓고 침례 교파만 빼놓고. 그러면 왜 침례 교파에서는 그렇게 그 유아 세례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작년 세례에 관해서 제가 방금 한 분 들어오셨는데 책 한 권 들으시고 교재 같이 강의를 듣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좀 나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을 드리라고. 예. 교재. 그래갖고 54페이지. 예. 새로운 얼굴을 보면은 예. 빨리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잡아요.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해요. 그런 교회들이. 예. 그러니까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유아 세례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아 세례는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어떤 근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유아 세례는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성례를 지지하는 것, 성경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볼까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 우리가 신학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풀어서 여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은혜 언약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영적인 은혜예요. 이게 언약의 은혜예요. 언약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sign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in, seer.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도 영적인 뜻과 본질에서 동일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영적인 본질에서 똑같다. 다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어졌다는 그것을 제외하면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유아들이 있었죠. 그 유아들이 오늘날 신약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유아 세례. 예. 그러니까 유아인 태어난 바로 아이들 영아들이 그 태어난 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해놨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세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 세례 이전에 이미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유아들이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았다. 표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유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첫째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을 본다면 민족적인 면을 갖고 있죠. 동시에 민족적인 그런 육체적인 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족보를 따라서 그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요, 언약의 인이었어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영적인 본질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영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사실도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이거 찾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복음의 전형이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그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것이 폐해지거나 어떤 다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도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바꿔질 수 없다. 계속 유효하다.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믿는 자들,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 말이에요. 동일해요. 그렇죠? 예. 그게 언약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점점 더 점진성을 가지고 바꿔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실체.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 율법 이전에 그렇게 명하셨는데 율법이 주어졌으면 신명기를 통해서 그 사이나 산 신의 산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어진 율법이 말이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변경됐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 받음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일을 명했고 행하여 왔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럼 그게 언약이 변경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대로 연속성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같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람들 다 누구예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사진 자녀들 사진 찍어놨잖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거기다 시화를 만들려고 밑에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쓰세요. 언약의 백성을 써놓으세요. 예. 내 자녀와 내 딸과 내 아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그 걔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존중하겠어요? 근데 울면이 가서 눈물 닦아주고 코 흘리면 내 옷순을 손수건이 없으면 내 옷순을 가지고 가서 코 닦아주겠죠. 내 손으로 다 범벅이 돼도 닦아주겠죠. 아멘. 그래 그러면서 예? 예. 얼마나 소중입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작성이에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에 따라 된 후사들, 즉 언약 백성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옷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길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명단을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주신 자들 내가 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게 맥락이 이어지죠.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 하면 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찾았어요. 다 여러분.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유아들도 유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아들도 언약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언약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표와 인으로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는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아를 백성에서 제외시킨 거 절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람 수를 셀 때에 장정의 수만 먼저 셌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죄를 같이 지었어요. 원래 그 죄 원인 누가 제공했을까요? 하와가 제공했어요. 자기가 먼저 따먹고 그걸 안 편해줬으니까. 좀 미련한 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어요. 여기 뭐 생겼다고 그건 농담이고 여기 생긴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언정 구약시대 그렇게 남정네만 그렇게 숫자를 세서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주님께 뭐라 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은 가라 주님 가고 이렇게 아이들을 내게 오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셨잖아요. 걔들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유아의 존중, 그 중요성, 그 소중함, 그리고 precious one, 그러니까 영어는 precious라고 해요. 소중하다. 불면 날아가고 떨어뜨리면 깨어질까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유아들이 신약에서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도 제외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번째, 계속 지금 깊숙하게 지금 유아 세례가 왜 정당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침례교회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거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 누구야? 젊기는 한 20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신학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 신학자네? 이거 박사님 들어갈 거 아니에요. MDBC 과정이 있는데 말이죠. 신약에서 할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가 할례를 대신해서 은혜 언약에 들어갔어요. 그런 표가 되고 인이 되었어요. 그럼 다섯 번째, 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 세례 요한이 큰 자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누구냐? 이 소중한 어린아이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라고 의미했어요. 할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결한 정결의식, 정결에 관한 의미도 있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사도시대를 돌아가 보면 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와 네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이 탁 지진이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왔는데 그거 막 사람들이 막 어찌할고 막 그랬어요. 그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그 이제 죽을 거니까 사람을 내보냈으면 죽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누구예요? 너와 내 자신들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포함시키신 거예요. 1세기 사도시대에 2세기 속사도시대에 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세례를 받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부인한다?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족들이 같이 계속적으로 세례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뭐야?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도 알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다 그렇게 문설주에 붙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신도 그러게 하면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의 교육의 방침입니다.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9절 이하의 말씀. 신명기 그러니까 쉐마의 기독교 그러니까 쉐마의 교육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자손들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 언약의 표와 그리고 인이다. 그것이고 앞에 구약에서는 할례요, 신약에서는 세례라. 유아 세례. 외형은 바꿨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영아들이 생겼는데 세례는 뭐예요? 세례 또한 영아들이 받는 거예요. 2살 이하에. 조금 범위를 넓어주는 아이들에게. 또 7째 봅시다. 유아 세례 근거가 어떻게 됐냐? 중생의 약속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중생의 약속 뭐냐면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자격은 유아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양부모 또는 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야 해요. 언약 백성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중생의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언약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에요. 이와 같이 언약과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고 있고 확실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교수님 영아 세력하고 유아 세력은 똑같습니다. 유아 세력 예, 그 유아하고 영아는 포함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는 영아는 아주 그러니까 1살 미만이겠죠. 아주 젖먹이로서 그런데 젖먹이는 보통 4살, 5살까지도 있으니까. 유아라 그러면 젖을 먹는 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영아는 더 어린 아이, 뭐 이제 1개월이나 2개월 된 아이. 그러나 이게 지금 교단들의 헌법에서는 2살 이하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5살, 6살짜리를 들고 오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유아 세례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사실. 2살 이하로. 헌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살 이하로. 예, 그게 극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럼 저는 모르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저는 5살에 가도 죄가 되진 않잖아요. 예? 5살에 가도 2살 전에 했던 애랑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우리가 없는데 그러나 모든 법은 분명하게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는 분명한 시한을 정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규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라고 그렇게 유아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교단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할례는 8일이라고 되어 있고 좀 범위를 더 넓혀진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8일짜리가 지금 2년으로 넓히는 거죠. 그래서 유아라고. 예. 8일이면 영아가 되겠죠. 예. 좀 더 범위가 확장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것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 여부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우리가 볼 때는 14, 5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유아세례가 그냥 입교식만 유아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교회 입교식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세례는 다시 받잖아요. 평생 한 번만 세례 받으면 유아세례를 포함하여 2번 세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걸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입교식은 14세, 교회 다니다서 16세로 한 교단이 있고 14세로 한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14세, 16세 거기서 그 헌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면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답 교육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세워놓고 거기서 묻는 거예요. 그 문답이 있어요. 그 입교 문답이라고 해요. 소율의 문답인가요? 예. 소율의 문답 말고 소율의 문답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입교식을 하기 위해서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입교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것을 관직 회중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단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수여하고 입교증을 주고 그리고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고 그래서 입교식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 관계 있다 보니 중대한 그런 사건을 그런 것이고 표준 문서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문서들을 말합니다. 그 문서들이 개혁주의 표준 문서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그거는 이제 28장에 있는 사항에 믿는 부모 중 하나 또는 양부모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그 문답서라는 얘기 나옵니다. Larger Catechism 있고 Shorter Catechism 있어요. Larger Catechism 뭐냐면 Catechism, 그 말은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대상은 누구냐면 누가 그걸 공부하냐 그러면 목사 후보생들, 여러분과 같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교에서 이 대요리 문답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더 답이 더 짧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그거는 교회에서 성도들, 이제 초신자들이나 또는 믿음 생활을 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그 쇼르 캐리즘. 여기 이제 이 라지 캐리키즘을 보면은
대열이 문답이면 66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을 공언하는 양부모나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아들은 그 지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니 세례를 받는. 여기 언약이란 말 매우 중요하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아까는 대열이 문답이고 이건 소요리 문답 95번에 세례는 또 입교한 사람의 자녀에게 베푼다라고 간단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유럽 개혁교회 문서들이 또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는 The Belgic Confession, 벨직 신앙고백서.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세례를 받아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맺어지는 약속들로 한 대를 번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벨직은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고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하고는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개혁신학 분야에서. 그래서 거기에 문답집인데 거기에 74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년들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 안에 있거나 또는 죄로부터 구속과 신앙의 조성자이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장년들보다 적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도 반드시 언약의 표로서 세례에 의해 교회와 연합하여 구약에서 할례에 의해서 된 것 같이 불신자의 유아들로부터 구별해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 대신 신약에서는 세례가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엄청나게 길죠.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존 칼빈이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사실 존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두 부모는 이거는 이제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그러니까 믿는 두 부모나 하나의 부모의 유아들이 그들의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16장 그다음에 이제 또 6절 또 5절 이렇게 5항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설명 다 했죠. 이런 소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하나님 명령에 기초로 한 것이에요. 유아 세례가 기초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을 찾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세례에 대한 질문,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 나중에 강의 끝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을 봅시다. 그럼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례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이 있어요. 성례 가운데 성찬과 세례예요. 세례는 했으니까 성찬을 해봅시다. 6월절 가장 대표적인 것이 6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속죄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들의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방해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구원해내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발걸음으로 내놓으신 기념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양의 피를 밟음으로써 모든 죄악을 속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죄사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을 흘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먹는 것은 양고기를 먹고 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빵을 우리가 만들 때 이스트라는 걸 넣죠. 그 누룩이라고 옛날에 과거에 그 누룩인데 그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어요. 그 유교병은 누룩을 떠서 빵을 부풀린 것이고, 무교병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불어나지 않아서 개떡, 우리 한국에서 했던 개떡 같은 거, 빵 같은 거 보면 딱 이렇게 붙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건 넣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소다 같은 거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건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그리고 이제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빨리 먹으라 그랬어요. 선처를 빨리 먹고 거기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체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신약은 이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된 거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라고 했죠.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약속된 메시아 안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구출되는 것,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죄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교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잔치와 관계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 유월절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그런 그 잔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날 목요일날 밤에 제단과 함께 제정하신 성찬의 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유월절의 요품들이 있어요. 그 요품들 그거를 자연스럽게 보여 그 무교병 떡이 있잖아요. 떡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것을 성찬에 적용시키신 거예요. 양고기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그 양고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찬의 성경적인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프는 큐리아콘, 데이프는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이 주의 만찬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단어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찬이라는 말이 있죠? 성찬과 애찬의 차이점을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찬과 애찬 차이점. 성찬은 성스러운 것이고 애찬은 좋아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아주 해석을 오늘 현대 성경과 같이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 아주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높여볼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또 다른 분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거고. 예. 또 애찬은 사람들이 제정했습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우리 이사님 사실 말씀은 지금 그 내용을 또 다른 면으로 동전을 딱 보니까 여기는 이게 누가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어. 뒤에는 몇백 100원인가 100불 50불 5불 그래서 이런 한 동전인데 다른 면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성찬은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고 오케이. 애찬은 사람들끼리 하는 예식이고. 예식이다. 근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절반하고 저는 틀렸어요. 예식이 아니고 네. 성찬은 영적인 거고. 예. 애찬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것도 80%는 되고, 예, 맞아. 그 전부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성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그건 아주 100점. 근데 인간이 드리는 예식이라고 그러니까 예식이란 말을 틀렸어요. 그건 50밖에 안 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약해.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또 하나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 영적인 면이 굉장히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인지스러운 다 맞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많이가 몇 수십 명 앉아 계시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스페인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럼 맞아요. 예. 그러면 애찬은 뭘까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더 좋겠죠. 오케이. 그러면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거룩한 교제를 나눈 가운데 나누는 음식. 그 음식이에요. 네. 음식이 거기 그 음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개념이 거기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그 정도면 왜 됐어요? 됐어요. 이제 예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 밥 먹을 때마다 예식하는 거 아니니까. 예. 이렇게 잘 됐어요. 아주 세 분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대답 못 하시면 밖에 나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아. 날 물어보면 돼. 자 그러면 자 애찬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애찬과 성찬을.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만찬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suffer라고 the Lord suffer라는 뜻이에요. 그냥 만찬에 그냥 만찬이면 우리 사람들이 맞는 그런 애찬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의 것이다 이말 주의 것. 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게 대상이지만 그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이에요. 주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의 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연회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예식을 드리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상을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주님께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먹고 또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방을 가서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준비를 왜 하지? 요품을 다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 원수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시는 도다 그랬어요. 예,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사상은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세계에서 쭉 사상에서 흘러나와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구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전부 다 의인들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의인들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의인들의 모습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면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도 구약에서 그리스도 설교하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에 가면은 저도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에서도 우리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같이 주님과 함께 먹는 거룩한 그 성찬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애찬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나는 코이노니아는 애찬이라고 말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 상이라고 말해요. 아까 이제 주님의 이제 지금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큐리어스라는 단어에 그 단어들이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또 이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란 큐리어스. carry on. 네. 주님의 상. 네. 트라페자. carry on.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음을 할 때 스트레스가 어디가 있는가? 액센트가 어디가 있는가? carry on. carry on.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여를 할 때 제사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할 때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할 때 이거를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절대로 내가 주의 상과 주님의 상과 이방인의 귀신의 상을 내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트라페자, 캐리안. 이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귀신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하고 나서는 또 먹는 거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못 배워 죽임을 당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개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했어요. 총회장이 누구 했어요? 야고보 했어요. 그 당시 총회장이 야고보.
오늘날의 총회를 말합니다. 예.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내렸어요. 절대로 그걸 먹지 마라. 그것만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사 드린 그런 이방인들의 제사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 그것만 두 가지만 주의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다른 모양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주의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충성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 제자임을 고백하고 서약하는 거 내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례거든요.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것과 모순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뗀다. 클라세. 이 클라세이란 말이에요. 저 어디 얘기로 그냥 아르투. 떡을 떼는 것이다. 무엇을 떼는 것이 무엇을 떡을 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만찬과 주님의 만찬과 애찬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도 있고 거기에 또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은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뭐 이렇게 뭐 굵은 빵 뭐 이렇게 프랑스 무슨 브레 같은 걸 확 쪼개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례 순례를 가보니까 다녀오니까 거기서 이 성찬에 사용하는 그 떡은 이게 우리 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게 넓은 거예요. 손에 쥘 만큼 피자만큼 크진 않지만 작아요. 근데 그만큼 그 정도 커요. 그래서 좀 덜 두꺼운데 이렇게 딱 떼서 그것을 탁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쪼가지고 떼서. 실은 똑같죠? 아니 실도 말고 그 전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떡 있잖아요. 동그랗게.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딱 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떼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래 예수님께서 떼어주셨어요. 이렇게 같이 딱 큰 잔에서 따라서 주시고 그 잔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먹기 좋게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각질 잘라가지고 이만큼 네모지게 잘라가지고 그냥 오물오물하고 이렇게 삼키는 거 사실 그게 아니고 큰 거였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그 실감 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을 떼는다. 떡을 떼는 게 이 성찬도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떡을 뗀다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애찬을 나눌 때 떡을 나누어서 떼어서 나누는 거와 똑같은 것으로 변화도 됐어요.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축사와 축복 유카리스티아 카리가 아니라 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예. 유로기아. 그러니까 유로기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사와 축복인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했어요. 또 간을 다서 살해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축사하셨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대로 사용했어요. 축복과 축사를 교대로. 축복과 하나님을 살해하는 걸 결합해가지고. 예. 유카리스티아. 예. 그 다음에 유로기아. 이거를 감사와 축복의 잔, 그것이 잔이에요. 거룩하게 봉헌된 잔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동참했다, 교통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린도서 10장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함이 아니라 동참함을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코이노니아. 함께 동참한다. 함께 참여한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는 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피에 그러니까 몸에 동참하는 것이죠. 잔을 나누고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참이라는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원래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냄비를 갖다 놓고 같이 떠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물잔도 이렇게
여러분 주스잔 같은 거 돌릴 때도 주스잔도 이렇게 하면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저는 이 프로그램을 텔레비를 잘 안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문화를 다 보고 보시는 게 참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들은 그런 거 많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냥 나이가 더우니까 주스를 진한 주스를 먹어요. 넥타 같은 주스를 먹어요. 그 주스를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천연 제품인데 같이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 앉아 너희도 좀 마시고 좀 마시고.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죠. 이렇게 냄비에다 같이 먹고 말이죠. 그것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니까 따로따로 먹는 거에 됐죠. 부부도 그러니까 뭐 사랑하면 같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 거 내 거 뭐 써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축복하는 바 참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동참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 이 말이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귐이라고. 사귄다, 교제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할 때 이 코이노니아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커뮤니언, 우리가 영어로 세례를 뭐라고 하니까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세크레멘트라고 말하죠. 사크라멘툼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근데 커뮤니언. 그리고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령 명칭으로 많이 사용된 거예요. 성찬의 제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 잔치를 끝내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유월절 잔치의 중심적인 것이 됐어요. 세례가. 그래서 성찬이. 세례는 제가 지금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고기를 먹고 떡은 새로운 용도. 그러니까 양고기와 함께 먹었던 그 떡, 그것이 새로운 용도로 성품, 그러니까 여기 성찬의 요품이 된 것이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질 때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거룩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요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세라고 했죠. 좀 이따 나옵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성찬에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것이죠. 영적인 임재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밥을 유월절을 할 때 먹고 나서 마지막 또 세 번째 잔을 먹어요. 세 번째 잔이 있어요.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잔이 축복의 잔인데 그 세 번째 잔이 뭐예요? 제3의 잔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 성령에서 제2요소가 뭡니까? 떡이죠. 그렇죠? 떡이에요. 성찬에서. 그러면 제2요소가 누구예요? 바로 잔이에요. 그래서 제2요소로 이것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1요소와 제2요소 두 가지. 성품에서, 그러니까 성찬에서 두 가지 요품이 뭐예요? 첫째, 떡과 잔.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 구약에서 거룩하게 봉헌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sacrifice,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봉헌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봉헌 기도를 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봉헌하옵나이다. 봉헌하면서 또 이 교회를 갖다가 헌당을 할 때 봉헌하옵나이다. 거룩한 봉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저는 성찬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소열이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에 대해서 주의 성찬은 곧 성례라 그랬어요. 성례가 것은 거룩한 예식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은 것이다. 여러분 왜 포도주라고 하고 포도즙이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제가 또 한 번 또 설명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죽으심을 나타내미나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력으로 참여함이 아니다. 아까 영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소욕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신이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이 그 모든 효력을 받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가 참여했을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볼까요? 밖으로 성찬을 할 때는 밖으로 표현되는 어떤 상징들이 있어요. 잔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인치심에 의해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표라고 하는 것,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즙이요. 포도즙을 눈에 보이는 어떤 요품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좋은 결과, 은혜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찬은 반드시 떡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셋째, 영혼에다가 뭘요?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먹고 마심의 효과가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모두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한다. 먹고 마심, 그러니까 떡과 잔에 먹고 마시는 그 먹고 마심의 효과가 있어요. 영적인 먹고 마심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런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머리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가 되시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서로 상호간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연합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중생을 가진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를 주되심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속죄 사역을 믿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심리적인 연합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와도 연합이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성찬을 잘 참석하면 그 연합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내가 구주를 믿고 구주를 내가 의지하고 구주를 내가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각오를 하는 거죠.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되시는? 우리 왕이 되시는 거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의 신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엄청히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이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기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분명히 그걸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왕에게 충성한 우리가 되십시다라고 막 거듭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재료를 봅시다. 두 가지예요. 떡과 포도즙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substantial 중요한 그런 컨셉트가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성찬의 요품들, elements of sacrament. 성찬의 요품들, 요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이에요, 떡. 떡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가? 왜 그거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이건 나의
너희를 위해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여기 내 앞에 놓인 바로 내가 들고 있는 이 떡이 이거 예수님의 살이가 그려지는데 살이 아니야.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직접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이 갖다 몸이 떡이 몸으로 변하려면 그 본질적인 전자 원자 다 변해야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안 변하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산떡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온 산떡을 나는 세상의 떡이로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죠. 떡은 무교병, 유교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유월제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무교병을 쓰면 더 좋겠죠. 그럼 유교병도 할 수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성찬용품 살 때 제일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캐톨릭 그 용품들 파는 그 가게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서점인데 거기서 팔고 있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포도즙을 포도즙은 없다 그래요. 그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병에 딱 들어있는데 크진 않아요. 작은 병인데 이거 그러면 그건 포도주라고 그러면 술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몇 도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16도인가 12도인가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샀어요. 안 사고 그 당시엔 제가 MD부를 졸업했고 그 당시 더 신학 공부를 사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그냥 그것만 봤어요. 이건 분명히 포도즙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포도즙이라고 말씀하시면 포도주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포도즙만 사리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즙으로 그 포도즙 돼 있는 100% grape juice라고 돼 있어요. 포도즙 주스예요. 그것만 샀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걸 어디 교회 가니까 포도주라고 하면서 딱 그렇게 갖고 가다 오면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사겠다고 그러지 몇 년 동안 사겠다고 일부러 그래 내놓는데 작은 거 이렇게 마시면 그냥 코가 막 쏘는데 혼났어요. 한번 내가 얼굴 빨개진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 옛날에 이제 내 목사 한수 받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쓴 경험이 있었죠. 예, 술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집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칼빈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티칭 공부를 할 때 거기 숙제를 내줬어요. 그 윤리학 교수님이 벤 레켄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벤 칼빈 레켄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저희 몇 가지 주시면서 거기서 써오라고 표를 써오라고. 발표하는 게 여러분과 똑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음주라는 것을 했어요. 내가 음주에 대해서 아주 그때 그 천주교 그거 가서 이거 완전히 그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막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내가 그때 이제 그 책이 많이 옛날 거 사용해갖고 근데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반드시 그 술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서는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음 이야기고 특강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때 공부한 것을 이번 여름방학 때 무슨 특강이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독교인과 음주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이 허락하시면 총장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자 그러니까 딱 그것을 중요한 뭐냐면 여기 무교병 유교병 상관없어요. 떡을 대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덩어리 빵과 같은 것이 아니라 둥글럽적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포도즙 해봅시다. 포도즙. 포도즙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오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예.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야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 야인이라는 단어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이누스라고 하는 단어 신약에서 구체적인 단어인데 거기에 원래는 발효되거나 또는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말해요. 포도즙이지만 발효시킨 즙이 있고 발효되지 않는 즙이 있어요. fermented wine 있고 unfermented wine 있어요. unfermented juice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포도주라고 사용되어 있는 것은 unfermented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효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발효가 안 되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예. 잔이 담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포도즙이에요. 그러니까. 예, 포도즙. 오히려 쓰는 단어가 포도즙을 주님께서 성찬에 사용하신 것이 포도즙이라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뭐 사도 바울한테도 이제 너 사도 바울도 저 디모데한테 너 위장병을 위하여 네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생각할까? 나 애껴 놓는 거예요. 특강할 때 애껴 놓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포도나무는 즙이에요. 즙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표가 있어요. 그 지위를 따라가는 그 상표가 있어요. 그 뭡니까? 그게 사과즙, 포도즙, 즙만 파는 거 100%.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떡은 제가 살 때 그 나중에 이제 생명말씀에 있는 그에서 이렇게 전병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 성찬용품을 만드는 것만 샀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특별하게 권사님이나 아주 그 성기를 아주 좀 이렇게 잘 하시는 그 권사님이 떡을 일부러 구워요. 그거를 저기를 안 넣고 그 이스트를 안 넣고 해가지고 딱 구워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도시대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쿰난 어떤 동굴 같은 데 있는데 보면은 그 당시 예수 SNF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 흡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배설물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거기에 그 모아진 모든 것들을 지질을 갖다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포도즙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성분을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은 포도즙을 거의 많은 대부분 사용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포도주고 뭐 어떤 도수가 높은 뭐 그런 술이고 무슨 하여튼 양주 뭐 상관없이 이 모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해독 그런 무슨 어떤 그런 독이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술은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섬세한 신경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신경은 뭐예요? 두뇌, 브레인과 우리 시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점점 그 신경세포가 신경이 죽어가고 있어요. 뇌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음주로 인한 그런 그 치매 많이 걸린 거 알죠? 그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면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요건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나기 못하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아끼겠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도들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도즙을 사가지고 액기스를 사가지고 거기에 물 타가지고 온다? 너 천만에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포도에서 난 것만 쓰라고 했거든요. 포도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포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포도즙만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사면 다른 서브스텐스가 들어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들어서 잘 해야 된다. 포도 주스도 안 되네. 포도 주스는 괜찮죠. 포도 주스가 바로 포도즙이니까. 그걸 사용하죠. 포도 주스하고 즙은 완전히 다른데. 즙과 주스는 같죠. 100% 주스는 짠 거예요. 짠 거는 괜찮아요. 기계로 짠 거니까. 그러니까 컨센트리 한 거 말고 그냥 두 가지가 있어요. 주스도. 올게닉한.
그렇지. 그러니까 올긴 아니라도 그 다른 거 안 넣은 거 있어요. 그냥 화학 제품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짠 거예요. 그 주스예요. 사실 주스라는 것은 주스는 이게 압착기로 딱 눌러서 저기 물만 빼는 게 주스고 응? 물만 빼는 게 주스고 예. 그거를 통째로 그냥 다 가른 것이 즙이잖아요. 그 즙인데 그걸 짠 거예요 결국에. 눌러야 짜야지 즙이 나오죠. 예, 압축해야만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즙을 쓰는 거예요. 그 즙이 주스가 그 즙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주스, 100% 주스라는 것은 100% 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용하죠.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물에 타서 쓴다? 카톨릭에서 그걸 많이 쓰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왜냐면 일주일마다 써야 되니까 그거는. 일주일마다 매번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즙이 많이 들어가겠죠. 포도주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남지요. 원래 우리 이 기독교에서 헌법에서 가르치는 거는 성찬 용품이 나오면 그거를 두고 먹지 말고 그래도 땅을 파고 묻으라 그랬어요. 묻는 거예요. 땅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신부님들이 그 독한 포도주를 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이유가 지금도 마셔요. 마시죠. 예. 예, 다 마십니다. 그건 아주 그렇게 보통 그렇게 돼 있고 보편적인 그런 상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걸 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을 내가 마셔버리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땅에 쏟아서 묻으라 그렇게 됐어요. 자연으로 돌아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액체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물 타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나온 그 from concentration이라는 게 있고 not from concentration이라는 게 또 있어요. 주스가 그 마켓에 가면 not from concentration이라고 해야 돼요. 액기를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퍼놓은 거이 from concentration이고 그러니까 그냥 따서 하는 거 100% 주스를 쓰면 좋다. 그대로 짜서 나온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관리들이 잘못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성찬과 주님의 임재의 문제 여기는 이제 여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